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땅에는 거짓된 예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수많은 가짜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도 능력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 주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신화,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의 사역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박명수 씨가 조카가 큰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바꾸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때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신데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지요.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줄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도 주님은 먹이시고 남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이시며 놀라운 분이시며 능력을 행하는 분이신지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본문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도 여전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 또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재판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오르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시고 또 참으신 주님, 나를 끔찍히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요? 그런 감사가 있는지요? 십자가가 먼 옛날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이 연약한 자를 살리신 주님,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살림이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단들, 거짓된 자들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별로 다르지 아니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인정, 신앙 고백, 그것이 있어야 믿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위 종교들 다 교주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있습니다. 스가모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죽음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늘 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 거짓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된 소문들을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보았으니까.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보았습니다. 도마는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확신하니까, 보았으니까, 만졌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기쁨, 소망,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를 믿는 것이 무겁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것이 힘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살아갈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런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지면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내가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서 그렇게 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아십니다. 때로는 불신의 모습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일었으며 다시 주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